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 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 보면 좀 많이 다르죠?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시기나 불평과 원망이 상당히 적지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부모의 사랑만 받아도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삶의 모양이 바뀌는 거잖아요. 뭐가 제일 많이 바뀌죠? 표정이 먼저 밝아져요.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아니요, 남녀의 사랑도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나요? 그래도 우리 영식으로 보면 그래도 좀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은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뭘 믿어?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다.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불러서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른 이유는 그 이름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어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하는 것,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각각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때요? 안심되어지고 서로가 삶에 위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다. 그래서 이 복음을 로마 사람인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수없이 노력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갈 수 없어서 책으로 써서 보낸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 많이 배워서 이제 복음에는 항상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의가 나타나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 그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일하심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이제 수용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복음의 그 이름을 소개해 주면서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아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을 쫓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참 어려운 말이긴 하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입니다.
그의 이름 일하심을 알만한 것을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그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들이 어떤다 그랬죠? 보이기 시작한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이름이 일하시는 복음이 일하는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 항상 즐겁거든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가 줄어들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분이 세워져 있는 곳은.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은 표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의 모양, 대표적인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딱 보면 아이고 또 그러면서 이게 제일 먼저 우리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비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은 일하심은 그의 이름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보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고 내가 그런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내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 싶니? 그럼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3장 21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써졌죠. 이제는 율법 외에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우리 행위로만 가지고는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여러분 성도를 불러서 그 이름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따라 세워왔던 거 지키는 것 외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도 말했고 그 앞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이야기했다. 이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어떤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하심이니 은이 차별이 없는 일이다. 차별이 없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런 훈련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이거 계속 해왔잖아요. 우리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잘됐다 못됐다 제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뭔만 할 수 있다? 은혜 안에 일하심 안에 들어왔구나.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나서 몸만 보면 알아요? 몸만 봐도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네, 그분의 의가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러 올 때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도 옛날에 한번 드렸습니다만, 수녀님들이 우리가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은 장소가 있지만 그때 장소가 없어서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빌려서 우리 식구들 가서 훈련할 때 끝나고 나오면 수녀님들이 어머 예수님 만나는 얼굴이다 그러시거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과 교제가 몸만 보면 안다고 그분들도. 근데 그분들 들어가봤다 안 들어가봤다? 들어가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아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차별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참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그가 대하는 것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그가 인도하실 거고요. 그가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를 소개하는 중매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럴 수 없었어요. 나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입학한 거예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그래서 이 훈련 과정을 3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바로 뒷장에 4장에 가면 이제 이 의는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 의는 여러분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도록 뭘 받았다고? 입학 통지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입학 통지서. 입학 통지서 받았다고 다 가나요? 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앞에 보면 4장 마지막에 이렇게 써졌어요.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가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 일하심을 믿는 거, 살아나신 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 안에서 우리와 그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제 통지서를 받았으니 어때요? 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배워야 되겠죠. 예,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학교에 입학할 일의 목표는 뭐다? 예?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바로 거기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근데 화평을 누리는데 나와 하나님과 바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게 다른 점 딱 하나 있다면, 다른 거 하나만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심호흡을 깊이 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름, 그분을 통해서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힘을 받았지만 또 들어오도록 그분에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지만 항상 누구랑 가야 된다? 그분을 모시고 지어갑시다. 갑시다. 네. 근데 가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 제가 얼굴 보니까 알잖아요. 그냥 있다가 가시죠. 그러면 이게 뭐가 바뀌는 거죠? 즐겁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이 누림을 맛보신 분들은 당신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어때요? 어디가 좋아요? 여기가 그런 느낌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환경에서 주님과 우리끼리만 집을 짓고 삽시다. 얼마나 즐거우냐, 얼마나 기쁘며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영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평강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것,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마음이 근심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게 하나님. 이게 느껴지고 인식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화평을 누리자. 대답은 정해졌어요. 이제 딱 우리는 당신에게 나갈 수 있도록 자격증을 받았어요. 근데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그 학교는 못 들어가. 그래서 누구의 항상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성장한 사람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길은 그분과 함께가 사는 화평을 누려가는 그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10절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받았다고요? 받을 것이니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시작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거죠. 단어 하나, 언어 하나가 굉장히 섬세해요. 우리는 그냥 읽어버리지만, 자, 1장에서 11장 17절까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복음은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는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수없이 누가 언제 어디서 뭐를 어떻게 왜? 라고 자꾸 써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견고하게 되고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서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인생과 내가 세워진 어느 곳곳에든지 모든 사람들을 안심되어지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게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공급받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방법과 전하는 어떤 것들이죠.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로마 사람들, 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주님 손 잡고 가서 이제 뭐 하자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과 좀 친해져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디까지 가야 돼요?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항상 함께 있고
있고 그냥 있기만 해도 서로 그냥 이 얼굴이 밝아져가지고 뭘 서로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건지. 네? 항상 화평을 누리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혜가 또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것도 일하심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첫 번째 부분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어만 바뀌었어요. 이름인데 이름에서 좀 더 활동성이 큰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어떤 것이 안에 있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조금 더 한 단계 같은 맥락이지만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뭘 말해요? 영광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는 어떤 것이거든요. 그 일하심에 들어가서 당신이 나타내는 어떤 것들을 바라는 거죠. 바라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자주 들었어요. 아, 왜 어쩌라고요? 지금의 어떤 삶의 모양은 별로 크게 뭐 좀 고통이 있고 뭐 시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시련 가운데 그 너머에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인간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항상 뭐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나타나는 삶의 모양이에요. 이제 은혜에 들어갔어요. 그 자기로 은혜에 들어갔다고.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환난,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그 자체에 함몰되거나 그 안에 빠져버리지 않아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해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뭐지? 뭐 하려고 그러시지? 요즘에 이제 첫사랑하고 좀 다시 돌아가 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성서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나? 해보라고 하시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씩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왜 이렇게 뭐 때문이지? 그러면서 제 전체적인 어떤 감정의 선들이 살짝 바뀌었어요. 상당히 바뀌었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느낌이나 바라봄 이런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나 여러분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조금 그래요 그냥 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 들어가야 된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항상 이 은혜에 들어가면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이 즐거움 속에는 항상 또 그 은혜에 들어가면 무엇도 나타난다? 환난이 함께 있게 되어집니다. 꼭 있게 되어져요. 다만 은혜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왜? 이제 우리는 알아요. 환난이 뭘 만들어내요? 잘 배워야 돼요.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제발 좀 바로 움직이시지 말고 항상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로 내뱉고 쏟아놓지 말고 5개만 숫자를 신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하라.
훈련 받을 때 5번씩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환난 안에 들어갔다 나와보면 당신이 함께하여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의미를 알거든요. 이거 다음에 어때요? 연단이란 한 번에 끝난다 안 끝난다? 죄송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과정이 반복되어진다고. 여러분이 훈련하면서 왜 안 되지? 수없이 반복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라고 세월이 가면서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커진다.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반복되어짐을 통해서 소망을, 여기서 소망은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일이거든요. 이 화평을 누리는 길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 소망,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까 읽었던 10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 지금 된 게 아니에요. 이 훈련과 연단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그의 살아나심이란 우리 안에서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그가 50% 이상이냐 내가 50%냐 아니면 내가 100%냐 이런 얘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셨고 자, 살아나심으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가 퍼져나는 거죠.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것들이 그의 것으로 51%가 넘어가면 바로 이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완벽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내 안에서 영광이 내가 하는 어떤 것보다 당신의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당신이 없이는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하나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서 믿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다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이 과정들이 지금 15장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자 1장에서 17절까지 18절에서부터 이렇게 3, 4장 3장까지 전체 그리고 5장 그리고 5장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안에 들어가서 화목히 되는 과정을 거쳐서 성령께서 내가 여기는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은 뭐라고 하지 않는다? 뭐라고 못 부른다? 8장에 가서 아들의 영이 공급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때부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5장까지 과정,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불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건너가면서 나는 사라지고, 이게 접붙인다 그러죠? 참남감나와 돌감나무. 이게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그의 것이 들어와서 그의 것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12자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당신과 화목하게 되고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중심에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느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은 뭐지? 뭘 원하시지? 무엇 때문에 그러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과거의 것과는 달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하는.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화목하게. 결국 의로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항상 그의 손을 잡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안에서 확장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여러분의 표정과 삶의 모양을 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어떤 곳에든지 항상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큰 사람들